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역 대 육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렇게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아는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 대한 내용이지요. 시편 23편하고 이 전투는 유형만 다를 뿐 오늘날 우리가 벌이는 영적인 전투의 모형이에요. 당시 전투에서 다윗은 영역을 소유했다면 골리앗은 육력만을 소유한 자였는데 육력을 소유한 누가 골리앗이 영역을 소유한 다윗에게 패해버림으로 영역이 육력을 지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긴 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영역을 갖추고 육력을 지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역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꽃꽂이를 하든지 뭐 밥을 하든지 설거지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전심으로 그러면 영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는 자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반심으로 대하고는 영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영역에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을 반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대해야 그분으로부터 영역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도 소중하고 육력을 지배할까요? 영역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력과 심력과 체력이 들어가 있다. 지력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힘, 이걸 지력이라고 말하고 또 심력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것, 심지가 견고한 것.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이라서 어려움이 있지요. 역경이 있지요. 있지만 심력을 가진 자는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체력은 지력과 심력을 이루는 힘을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위에 있더라. 주님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었다. 아기가 자라며 이것은 체력이고 그리고 강하여지고 이것은 심력이며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힘인데 그것이 충만하여 누구에게? 주님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역이 출중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힘이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잠깐 나오다가 없어진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도 유명세를 탄 것은 준비된 다윗을 중앙무대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악인도 쓰신다고 잠언 16장 4절에 실례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로 묶여 로마로 가는 바울을 276명의 영적 선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바람도 쓰셨어요. 파도도 쓰셨어. 그 바람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인데 유라굴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헬라와 아람어가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다. 왜요? 276명 죄수의 선장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게 멋진 한 편의 영적 드라마를 연출하신 사건이 골리앗과 다윗의 영적인 전투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골리앗은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17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골리앗은 오만 불손하게 아침 저녁에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쳤어요. 너희가 감히 블레셋 군을 대항하려고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 대표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내려 보내라. 나하고 싸워서 그가 능히 나를 쳐서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너희의 대표로 나온 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할 것이라고 오만 불손하게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약 80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섬이니까 곧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골리앗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열전해서 이렇게 소리쳐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육력을 감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를 대항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 하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16절에 보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몸은 잡아두고 입만 열게 하는 이상한 전쟁을 하게 하셨다. 나타티 전쟁이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나타티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쓰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 그게 무기다. 누가 나가느냐? 영역을 수여한 자가 외치며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몸을 잡아두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같이 골리앗은 그냥 싸우면 되는데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몇 번? 80번이나 나와 입으로만 하는 이상한 전쟁을 지금 걸어왔는데, 이렇게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11절에 보면 간담이 녹는 시간이었어요. 간담이 녹아버렸다고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 소리친 아침 저녁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시간이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번제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시간대가 아침과 저녁. 이 시간에 나와서 누가? 골리앗이 나를 대항할 자 있으면 나 보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시간대라고 역대상 16장 40절과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먼저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소리친 시간은 입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시간대였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사탄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를 방해한다? 듣고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 소리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속으로라도. 이게 가장 무서운 소리니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놈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양을 쳤잖아요.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하잖아. 이새가 형제들이 어떻게 있는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확인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나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한다? 국가가 방해한다? 누가 방해한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방해 요소들이 바로 현대판 골리앗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조르는데 그 조름이 바로 뭐냐? 현대판 골리앗. 주일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토요일날 분주하게 만드는 것도 알고 보니까 현대판 뭐예요? 골리앗. 말씀 못 듣게 하는 것도 현대판 골리앗. 굉장히 많아요.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안일에 빠진 거, 이거 다 현대판 골리앗. 그놈은 그렇게도 사탄을 상징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을? 제사를 방해했다.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도 당시에 누구였다? 골리앗이었다. 그들은 6월절 날, 6월절이라는 게 뭐죠? 재앙이 넘어갔다. 이 6월절 날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며 늘 예배자로서 있어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남지 않고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 예배가 살아있는 자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건 예배를 그렇게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현대판 골리앗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해요. 누가 방해한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현대판 골리앗. 여러분은 없나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들어갈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현대판 골리앗.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로 위안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평안이에요. 아멘. 오늘날 예배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소망도 없으니까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드리면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살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민족 나라가 사는 거야.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뭐가? 예배가. 예배가 살아야 직분도 살고 아멘. 직분도 살아야 기도. 이건 전부 다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이고.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여 꾸미고 시각화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의식하며 드려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파 걸리고 왔느냐, 덕선이 왔느냐, 해엄이 왔느냐, 이기고 왔구나, 세상에서 승리하고 왔구나 이렇게 주님이 영접을 하세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치유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응답이구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실례로 예배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북쪽 여로보암 왕이에요.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지는데,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쪽 2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산당들을 짓고,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야유 예배 드리고 나가면 이게 산당 예배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산당들을 지었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올라오면 성직매매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서 섬기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열왕기상 12장 28절. 그리고 12장 31절에 이러자 남유다의 경건한 자들이 누구같이? 본문의 다윗같이. 다윗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니까. 남유다의 경건한 자들은 도저히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없어서 정들었던 마을들과 피땀 흘려 일궈낸 산업을 버리고 남유다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 남은 자예요. 당시 여로보암은 골리앗처럼 예배를 방해했지만 북쪽 여로보암은 10지파 대표,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정신으로 남조로 엑소더스 한 거예요. 출애굽하듯이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북조에서 남조로. 우리는 사람 의식하고 북조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남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북조 예배는 100번 1000번 소용이 없습니다. 인본주의 예배예요. 사람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북조 예배예요. 우리는 남조 예배 드려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느라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남조 예배예요. 하나님은 남조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는 인간을 드러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그 육력을 살펴보면 도저히 영역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도록 무장되어 있어요. 육력이. 골리앗의 키는 2m 90,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거인이에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57kg. 갑옷. 또 투구는, 머리에 쓰는 투구는 25kg. 여러분 같은 쓸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리고 칼은 17kg. 칼이. 그리고 창날은 6.8kg 정도로 완벽하게 육력으로 무장한 자가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육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다. 무엇만 이길 수가 있다? 영역. 영역은 어느 때? 하나님께부터 받는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아멘. 그 영역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지력과 심력과 체력이 들어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분개하였다. 20절로 23절에 보면 의문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예배를 방해하자 육력으로 무장한 사울과 함께 한 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같은 육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은 전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경 아침형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적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광천 소리를 20절에서 들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골리앗이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었다. 그러니까 분개가 일어난 거예요. 분개, 의분이라는 거죠. 의분. 여러분도 누가 예배드리지 마시고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분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분, 분개가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영역을 소유한 누구였다? 데이비드, 다윗이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이스라엘군은요, 벌벌 떨고 심히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도망하는 자가 있었다고 24절에. 그러자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자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이 옵션을 거는 거예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옵션을 걸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군대도 안 나가게 하고, 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또 법의 제자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이 얼마나 여러분 조건이 좋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 물리치면 이렇게 해주겠다. 즉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달라면 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도 골리앗 앞에 나갈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전부 육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뭘 소유해야 된다? 영역. 영역이 어떻게 온다?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전심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 영역이 스며들어 오는 거야. 나의 가슴 속으로.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영역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육력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위로.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때 육력과 맞서 싸울 영역의 소유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전부 육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현장에 영역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나라의 대표끼리 붙어보자고 했지만 이쪽에도 없었고 오직 다윗만이 대표격이었다. 당시 다윗의 키는 고작 120에서 140cm, 체중은 약 45에서 50kg 정도. 그 당시 20세에서 50세 미만은 무조건 군대 징집에 나가야 돼요. 동원이 됐어야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징집 나이가 안 됐던 것으로 보아 13세에서 15세로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좀 더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 싸움은 1000번을 싸워도 1000번 다 패하는 전쟁이다 이 말이야. 골리앗의 승리로 끝낼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소유한 영역은 당연할 자가 없었다. 영역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역 갖고 살아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이 전쟁이 나타티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 47절에, 17장 4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 말이 나타티란 말이에요. 나타티란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걸 알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지면 안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왜냐?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고 아들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영역이 있는 다윗의 손에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영역이 있는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고. 아멘. 아멘. 다윗은 그동안 양을 치면서 얻은 신앙의 지혜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주님은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자, 이 자가 능력자는 능력을 행하잖아. 그러니까. 아멘. 그는 한마디로 믿음을 쓴 자이다. 여러분 믿음 쓰고 사세요. 그가 믿음을 쓴 내용을 살펴보니까 32절에 봐요. 어떻게 믿음을 썼는가? 32절에 보면 낙심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나가 싸우겠다. 전부 다 낙심하고 있었어. 절망 가운데 있었어. 두려웠어. 떨며 감감이 녹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낙심할 것이 없으며 내가 나가 싸우겠다. 믿음을 쓰고 있는 거죠. 36절에 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영역을 소유한 자의 외침은 고백은 멋져요. 멋져.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제가 나의 능력을 믿고 저렇게 외치는구나. 내가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지 않았겠어요? 아멘. 37절에 봐요. 또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는데 피가 흘러가는 동사가 여기 나옵니다. 이깟 골리앗 하나 물리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이게 얼마나 믿음 쓰는 말을 하고 있냐고. 지금 부정의 말을 한마디도 내뱉지를 않아요. 정복 언어를 쓰고 있잖아. 사탄이 부들부들 떠는 언어가 정복 언어인데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정복 언어를 쓰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복 언어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라파의 치료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강렬하게 발해주는 나는 치유받을 수가 있나이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언어를 우리는 구사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큰 집을 줄 줄로 믿나이.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그 중간에 믿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해주셨잖아 지금 다윗에게 그대로. 그리고요, 그는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하여 틈나는 대로 물매가 새총 알죠? 거기다가 뭘 껴갖고 돌을 껴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쓰시지를 않아.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과 가까이 있는 나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약 250km가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던졌으면 여러분, 응? 뭘 가서 돌을 한번 던져봐. 저거 몇 킬로나 나가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할 만큼 쓰세요. 만약에 다윗이 이 물맷돌 연습하는 걸 준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 훈련이 안 되는 걸? 숙련이 안 된 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준비한 만큼 쓰십니다. 아멘. 그리고 맡긴 만큼만 맡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진정한 무기란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 때 인간은 찬바람이 불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만이 무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은 오늘날 말씀이 무기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말씀이 같잖아요.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기에, 영역은 밖에서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자와 곰들이 내 앞에서 부복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늘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사자 입을 막 찢어버려.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런 경험을 여기다 적용을 좀 시키는 거야. 신앙은 체험이소니까. 네 번째 49절입니다. 다윗은 육력의 상징인 골리앗을 뭐로 물리쳤다? 영력으로 물리쳤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5절에 멋지죠?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주체가 되어달라고, 운영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다윗은 머리로만 믿는 뇌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뇌를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아 가슴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는 뇌신앙이 아닌 말로만 믿는 입신앙이 아닌 육력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요. 믿는 척한 게 아니라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의 이러한 신앙은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승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도 드물더라고. 내가 나가서 집회를 해보고 세미나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도 더 노력하게 되고 여러분은 더 귀를 들여 듣게 되고 이게 복이죠. 그죠?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에게 붙이셔서 자기가 골리앗의 머리를 벨 것이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것이며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먹게 할 것을 46절에 보니까 그래 믿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을 치려고 가까이 올 때 그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여러분 달리면서 던진다는 게 쉬워요? 얼마나 틈틈이 연습을 했으니.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물질로 연단받아도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영적 부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물질을 또 주세요. 왜냐? 다 연단을 받아봤거든. 아,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서 뿌려지는구나. 여러분 신명기 18장 우리 배웠잖아요. 내게 임하여. 물질이 신명기 18장 1, 2절을 지키는 자에게 아주 따라다니면서 제발 보가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다니면서 붙는다라가 그 단어라. 임하여. 내게 누구에게?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따라오지 말라도 따라 붙는데, 오지 말라도 제발 좀 오지 말라도 이게 따라다니며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땅에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는데
칼은 무엇을 상징하죠? 말씀. 말씀을 상징함으로 결국 무엇이 가서 마무리하는 거야? 말씀. 말씀이 가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 뒤로 여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딱 끝나버려. 주가 쓰시겠다. 무엇으로? 말씀이 마무리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네. 따라서 평소 칼을 가지고 위협하던 골리앗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골리앗, 물질을 막고 있는 골리앗, 질병을 갖다 주는 골리앗, 가정에 화평을 조성하지 못하게 하는 골리앗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골리앗을 오늘 정리하세요. 아멘. 오늘 정리할 때야. 이 시간 때가 싹 정리해야 돼. 아멘.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당시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또 노투구를 썼기에 이마 밖에는 빈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맷돌이 박히게 하셨다. 마귀도 틈이 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틈을 보여주면 안 되지만 마귀도 틈이 있다. 세상에요, 어쩌면 딱 이마만 지금 노출했거든요. 거길 맞추냐고.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여기 돌은 에벤으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이라고 나오는데,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에요. 이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기념비, 야곱이 베델에서 기념비를 세우지요. 돌 갖다가 또 증거, 또 기초,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을 해. 뭐가? 돌이, 에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념하여 에벤에셀을 세웠어요. 도움의 돌이라고. 돌이 도와줬을까요? 아니에요. 신약에 버림받은 누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시편 118편 2절에다 갖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내버린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당시 다윗은 돌이 깨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관계였다. 아멘. 하나님과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상징하는 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돌이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의 전 과정을 도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다? 돌로 표현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믿음을 쓰니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 주셨다. 나는 뭐하고? 믿음을 쓰고,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전쟁을 했다. 여러분도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 전쟁하고 살고하지 말고 주님이 나가서 싸우시도록. 뭘 갖추고? 그렇지, 영역을 갖추고. 뭘 쓰고? 그렇지, 믿음을 쓰고 살아가면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천국 가기 직전까지 승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쓰세요. 그러면 이 전쟁은 여기에 속한 거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할 테니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시력과 신력과 체력을 주시고 그 영역으로
현대판 골리앗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